오늘은 그 마리아의 찬미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모든 찬양은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죠.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가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나오고, 또 샤가랴의 찬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참 아름다운 노래들이 1장부터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장, 2장 이렇게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먼저 태어나는데, 세례 요한의 그 탄생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이제 고지를 해주는데,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요. 굉장히 그 당시로 말하면 명문 가문이죠. 그 샤가랴 대제사장 그 부부는 엘리자베스하고 아이를 그렇게 원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부부에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샤가랴에게 가브리엘이 고지를 해줍니다. 대제사장한테. 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을 때, 보통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좋아할 텐데, 이 샤가랴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래요. 그러는 바람에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까지 그 말을 못하는 벙어리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고, 그 반면에 이제 마리아한테 또 이제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죠. 아주 시골. 이 샤가랴는 예루살렘 근교, 예루살렘 그 수도에 살고 있고, 나사렛에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직 이제 정혼한 사이인 처녀 그 마리아한테도 가브리엘이 이제 6개월 지난 다음에 샤가랴 찾아간 지 6개월 후에 마리아를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또 역시 수태고지를 합니다. 샤가랴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마리아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고지를 할 때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1장 30절에도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공통점이 뭐예요?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God's favor라고 그래요. God's favor,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favor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제 호의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God's favor.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일, 또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God's favor 그래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저한테 주시는군요. 그 마리아는 이 말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라고 응답합니다. 샤가랴하고 다르잖아요.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천사가 한 말이 1장 37절에 나오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전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의 전제가 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이것이 기도의 전제예요. 우리는 못하는 게 많죠. 우리는 모르는 것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예레미야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전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샤가리아 엘리사벳은 아이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게 좀 늦게 응답이 됐지만, 근데 마리아는 아직 기도도 못했어요. 아직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죠. 혹시 잘못 찾아온 거 아니세요?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좀 나중에 얘기하시죠. 조금 있다가 결혼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죠. 미루지도 않고. 그러면 제가 제 약혼자한테 상의를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핑계도 안 대고 그냥 순종을 했어요.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은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약혼 파혼될 수도 있어요. 미혼모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지탄받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헌신이죠.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헌신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우선 기도의 전제가 되는 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자기한테는 불리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응답한 것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함께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소그룹을 하고 구역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혼자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야 되죠. 근데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서로
믿음을 지켜주고 또 믿음을 키워주고 또 믿음 안에서 고민을 나누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지금 대화를 하는 중에 엘리자벳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엘리자벳도 나이 많이 들었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자벳이 또 사실은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엘리자벳을 찾아갑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대목은 안 나오고, 요셉한테도 약혼자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이 엘리자벳을 찾아가요. 영적으로 뭐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당한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엘리자벳에게 찾아갑니다. 아마 가면서도 이 길이요 한 80, 90km 됩니다. 지금 이제 도로가 놓여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도로가 없을 테니까 산길로 간다, 뭐 어디로 간다, 이제 키로수가 좀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대체로는 그 당시 이제 걸어갔으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얘기하면 저분이 내 말을 받아줄까? 혹시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을까? 또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내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아마 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당도해가지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 엘리자벳이 딱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환대해요. 맞이해줘요. 그러면서 여기 이중 축복이 나옵니다. 이중 축복.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이제 잉태한 그 태아인데 아주 그냥 이제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 상태인데 그 태의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마리아와 앞으로 태어날 이제 예수를 축복하는 이중 축복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엘리자벳이요 여자 중에 네가 참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이 이중 축복이 나와요. 뭐라고 이 얘기를 할까 고민하고 갔는데 싹 그게 사라진 거예요. 먼저 엘리자벳이 딱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봤냐면요,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으로 알아본 거예요. 엘리자벳이 성령 충만한 여자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알아보고 축복을 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지금 임신 6개월인데 엘리자벳이 자기가 임신하고 있는 지금 이제 앞으로 태어나면 세례 요한이죠. 그 태아가 또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논다고 그러죠. 이게 임신하면요, 이 태아도 알아보고 뛰놀았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들었던 것이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이 엘리자벳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두 사람이 통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영적 친교라고 해요. Spiritual Fellowship. 우리가 교회 안에서 펠로십을 많이 하죠. 교제를 하는데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하는데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자벳은 대제사장 부인이잖아요. 연세가 많으시고 어른이죠.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나사렛에서 이제 시골 소녀죠. 예, 처녀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하고 결혼할 사람인데, 어리고,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막 통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엘리자벳이 영적인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마리아를. 자그마치 여기 3개월 동안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56절에 그랬잖아요. 석 달을 같이 지냈어요. 석 달을. 아까 엘리자벳이 6개월이라고 그랬죠. 임신 6개월. 석 달이면 이제 9개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아이 태어날 때까지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몸이 무겁잖아요, 엘리자벳이. 더구나 노산이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뭘 해줬겠어요? 심부름을 막 했겠죠. 예? 심부름하면서 돌봐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엘리자벳이 가만히 있나? 엘리자벳은 이제 이 마리아 태교를 시켜주는 거죠. 예? 어머니가 될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래도 이 대제사장 부인이시니까 성경도 잘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면서 육체적으로는 마리아가 섬기고 영적으로는 엘리자벳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스피리추얼 펠로십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까 44절에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 소통, 대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이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축복의 통로다, 이런 거죠. 마리아 보고 엘리자벳이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을 가만히 보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이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냐면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 지극히 높은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지극히 높은 이, 예수보다 먼저 온 사람,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여기 누가복음에 소개하냐면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은 이는 여기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 선지자, 앞에 온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이 영적인 친교가 사실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나누는 게 기도지만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자벳처럼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나누는 이 대화, 이 소통, 공감, 이게 저는 기도 안에 있다고, 기도 안에 머무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그런 사귐을 갖는 그 시간에 그런 느낌이 와요. 이게 기도지.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로 받으시지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친교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두 사람이 기도 안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관계. 그래서 그들의 대화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한 대로
가만히 보면 기도처럼 느껴져요.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이 서로 말하는 게. 자, 그래서 이분들이 통하는 겁니다. 같이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그런 역할이 서로에게 있어야 돼요. 마리아에게는 엘리자벳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엘리자벳에게는 마리아가 있어야 되죠. 우선 엘리자벳은 마리아를 이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마리아에게는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엘리자벳이 있어야 되죠. 또 이제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찾아갈 사람 있나요? 이번 주에 우리가 세례하면서 후견인도 좀 세워졌는데, 우리 아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해 줄 사람 있나요?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좀 어려울 때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교회 좀 어른 있나요? 그래서 이제 5월에 이제 우리 상담 사역을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분들이 우리 교회 훈련받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그래서 상담하는 분들은, 이 전문적인 기술을 배운 분들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이게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얘기하면 또 어떤 그런 불안 안 가졌을 때요. 그래서 우선 제 아내를 배제했어요. 괜히 목사님한테 보고되면 어떡하지? 그럴까봐 그러진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정기현 목사님도 이 상담학 박사니까 거기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번 그래보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디렉션을 이렇게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월 진행되는데, 여기 지금 마리아가 엘리자벳에게 올 때는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고, 믿기는 믿지만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걸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겠는데, 이 엘리자벳과의 3개월 동안의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이제 엘리자벳의 그 영향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위대해지고,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하나의 처녀였는데 대단한 어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담대한 여인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찬미 기도를 읽어보면 마리아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느껴집니다. 아까도 읽어서 알겠지만, 아까 교독하자 않고 그냥 봉독을 했는데 봉독할 때는 그냥 읽는 분이 다 읽는 거예요. 교독하자 올 때는 번갈아 읽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걸 전체를 쫙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선 누구 기도가 생각나냐면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생각나요. 그래서 그 한나도 사무엘을 갖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감사 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메아리가 여기 마리아의 기도에 울리고 있어요.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 한나는 자기의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킹메이커가 되잖아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 아들을 이제 놓게 되는 얘기인데,
이 마리아는요, 이스라엘의 뭐 지도자 정도가 아니고, 이 마리아는요,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이제 나오는, 그의 어머니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좀 더 커요, 이 마리아의 기도는.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그 안에서 울려가지고 이렇게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감사, 찬양, 기쁨, 축복, 능력, 거룩, 긍휼, 소망, 승리, 언약, 이런 것들이 쫙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과 모든 것의 이 내용이 여기 함축적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다 담겨 있어요. 이게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사람한테 복을 주셨다. 아까 엘리사벳이 계속 너 복 받았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찬양에. 그리고 능하신 일, 모든 전능하시다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나한테 행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긍휼하심.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만한 사람은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반면에 비천한 자는 높이고 줄인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고, 이렇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헤롯의 잔혹함이라든지 로마 제국의 압제라든지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든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라든지 악한 부자들이라든지 이들에 대해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인생을 역전을 시키고 또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을 여기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고 있고 새로운 세상,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기도를 쭉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많이 쭉 설교하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기도들을 이제 또 소개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마리아의 그 찬미 기도를 소개한 겁니다. 뒤에 이제 뭐 다른 분들 다 나와요. 뭐 바울도 나올 거고 베드로도 나올 거고 뭐 다 나올 건데, 하여간에 이 여인의 이 기도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기도를 딱 드리잖아요. 대단한, 그러니까 이 기도만 딱 봐도 이 마리아가 이 엘리자벳과의 그 영적 친교를 통해서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 감당하는 여인이 되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마리아를 딱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인류 구원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통로로 이렇게 쓰셨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위원회도 그런 엘리사벳 같은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마리아라면 찾아갈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있어야 되고 교회에. 엘리자벳들은 그 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잘 품고 돌봐주는 그런 믿음 생활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